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함께 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남은 날들이 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던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결국 이겨내는 승리의 힘이 되게 되어주고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세상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변하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입맛도 변하죠. 옛날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음식들이 요즘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옛날에 참 맛있었던 음식이 요즘은 별로인 음식들이 있죠. 체력도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말의 뜻과 의미도 변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은 누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밭에 가장 좋은 거름이 뭐였냐면 인분이었어요. 인분. 사람 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농촌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인분을 퍼서 밭에다 뿌리고 했어요. 그 저희 시골의 윗집에 조그마한 감나무 밭을 냈는데 그 감나무 주위에 빙 이렇게 둘러서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인분을 갖다 이렇게 부어 놓죠. 이제 뛰어놀다가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분을 부어 놓으면 그 감이 참 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그 사람이 그 인분이 좋은 그 거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돈이 논을 샀답니다. 사돈이 논을 샀는데 사돈이 논을 사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돈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까 하다가 그라도 좀 많이 싸서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라도 좀 아파서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퍼다가 사돈 밭에 갖다 주면 좋겠다 해서 사돈이 논사면 배라도 좀 아파야겠는데 라는 말이 변해서 지금은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부정적인 말로 됐다는 것이죠. 개판 5분 전도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개판 5분 전은 뭐예요? 막 시끄럽고 막 개가 왕왕 짖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연상되잖아요. 근데 개판 5분 전에 그런 뜻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이제 구호물자를 받아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구호물자를 베풀어 주는데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불을 지펴서 밥을 짓는다는 거지. 동네 아이들 다 불러놓고 밥을 짓고 나면 뜸을 들이잖아요.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이 너무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다릴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레고 기다리고 막 시끌벅적 하고 그렇게 있는데 선교사님이 개판 10개자 판개자 이 판을 열기 5분 전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얀 밥솥에 하얀 그 까만 가마솥에 하얀 밥이 가득 들어있는
그 판을 열기 5분 전, 5분 후에는 뭐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다리고 달콤한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개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가 막 시끄럽고 그렇게 하려면 개판 5분 전 그렇게 말아서는 안 되고 견판 5분 전, 개 견자를 써서 견판 5분 전 그렇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개판 5분 전은 이제 솥뚜껑을 판을 열기 5분 전, 설레는 시간, 이런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말의 의미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더란 거죠. 영어 나이스도 마찬가지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쓸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라는 단어라고 하잖아요. 절대. 우주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 절대라는 그 단어는 그 어떤 대상에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절대, 어떤 무엇에도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나는 못해, 절대 어떻게, 물론 절대란 말이 부정적인 말과 보통 연결이 되지만 절대란 말은 쓰지 마라, 쓸 대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딱 한 군데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반드시 변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요지가 이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대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준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념도 철학도 사상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영화라도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는 유람선인데 미국과 영국과 아일랜드를 왕래하는 초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이 유람선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만 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타이타닉의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는 몇 년을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기를 이 타이타닉 유람선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폭풍도 침몰되지 않는 배가 이 타이타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결국 1912년 4월에 많은 유람객을 태우고 항해를 하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죠. 이 배가 침몰하기까지의 영화가 제작됐는데 이 배가 침몰하기까지 침몰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정말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정말 파티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렇게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데 이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배를 한번 타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도 있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배에서 탈출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배와 함께 침몰을 하게 되죠. 구명정이 많이 없어서 노약자와 어린이 몇 명만 사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고 싶었던 초호화 타이타닉이라 해도 가라앉는 배는 아무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거죠. 왜일까요? 왜 그토록 타고 싶었던 배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고 그렇게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자기가 평생 모았던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배를 탔던 사람도 왜 그 배를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그 구명정 그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구명정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버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게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물이 넉넉한 땅이었고 괜찮은 땅이었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정착하게 살았던 것이 마지막 최후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이 소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있고 자기의 젊음이 있고 자기의 일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소돔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조그만 소알 땅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뛰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젊음이 거기 있고 자기의 전 재산이 거기 있고 자기의 전 인맥이 거기 있고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영화가 거기에 있는 소돔 땅을 버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조그마한 소알 땅을 향해서 뛰어갈까요? 소돔 땅은 곧 불로 유황불로 멸망할 죽음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소알 땅은 살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있는 땅은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치 타이타닉처럼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을 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경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좋은 말들만 골라서 받아들이죠.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거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거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민들에게도 기준이고 귀족들에게도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도 기준이고 노년에게도 청년에게도 기준이고 농촌에도 어촌에도 산촌에도 도시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경사이든 산업사이든 IT 시대이든 모든 시대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TV에서 전문가는 뭐라고 하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가만히 보면 뭐 거의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꽉 차 있어,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경은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나 듣고 세상은 유튜브를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그리고 모든 정치에도 경제에도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정치 이야기할 때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치 이야기, 또는 진보와 보수 농객들이라는 하는 그 진영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유튜브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보는 유튜브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걸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 에이지 사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그것 정의한다면 인간이 곧 신이다 라는 사상이 뉴 에이지 사상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신을 배척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고 곧 사람이 신이라는 거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이 타락했고, 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모든 것의 기준, 세상의 모든 것이 기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전염병이 오고 아무리 여동을 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세상이 여동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여동을 치면서 결국 자기의 믿음을 다 까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좋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그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삶의 방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무언가 위해서 여동치고 있다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만 믿고 기준만 따르고 기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을 때, 있는 그들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발로 밟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우리 발을 세우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마찬가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교회에도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한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지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가만히 또 되짚어보면 얻는 것도 분명히 있고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렸네가 아니라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뒤에 주실 유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번에 많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인본주의에 치우쳐서 사람 중심으로 목회해왔고 사람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교회 방식들, 이제는 신본주의를 향해 다시 나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회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말씀 안에, 교회가 다시 말씀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유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 고립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역시 선뜻 세상을 향해서 나서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하면 하나님, 사랑, 진리, 빛, 천국,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를 떠오른 것이 아니라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옮길 수 있는 위험한 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남양주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교회가 또 전염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약해지거나 움츠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곳곳에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흔들리고 있고 변화무쌍한 이 세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